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탐구하며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첫 장, 에덴 동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히 한 사건의 기록을 넘어 인류의 운명을 뒤바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신학자들이 원시복음, 즉 최초의 복음이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깊은 묵상을 통해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 옛 뱀에게 내려진 저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이 이야기를 결코 꾸며낸 우화나 신화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에덴이라는 실제 낙원이 있었고 그곳에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실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죄를 지었으며 그 결과 우리 인류는 실제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옛 뱀 곧 마귀여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 하와를 유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존재 그대로 여성에게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순수한 영은 인간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형태로든 육신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사탄이 살아있는 생물의 몸에 들어갈 힘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을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와 그의 군단은 심지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드러낼 육체를 물색하던 중 당시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했던 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뱀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뱀의 입을 통해 마치 뱀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분명 그곳에는 물질적인 실제 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옛 뱀으로 알려진 악한 영, 사탄이 거하며 뱀의 교활함을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그는 인류를 죄로 이끌어 파멸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승리를 쟁취하려는 잔인한 결심으로 파충류의 모습을 취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뱀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에게 죄를 지은 이유나 변명의 기회를 묻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원수의 죄는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더 정확히는 주님께서 그를 향한 자비의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은혜의 언약을 맺을 의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저주는 뱀에게는 끔찍한 형벌이었지만 절망에 빠진 우리 인류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이해했을 때 그들의 어둡고 낙담한 영혼에 얼마나 큰 희망의 태양이 비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바로 뱀의 파멸에 대한 복음입니다. 사탄은 인류의 원수였고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와 싸우실 것이며 우리를 그 거룩한 전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존재, 여자의 후손이라 불리는 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겠지만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를 통해 사탄의 머리는 상하게 될 것이며 바로 그 행위를 통해 인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하신 이 끝나지 않을 전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은 손쉬운 정복을 예상했고 겉보기에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희생양으로 삼았던 존재가 자신의 적대자이자 마침내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쉴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하와에게 속삭였을 때 그는 그녀를 자신의 친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을 유혹하여 이대한 왕께 불순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녀를 도구로 삼아 그녀의 남편마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역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처럼 되게 해준 뱀에게 큰 빚을 졌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나 끔찍하게 속았던 것입니까? 뱀 또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동맹은 깨어졌고 기만자와 희생자는 철저한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숙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사이에 평화가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는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가 세상에 순응하려 할 때 평화가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불경한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는 여러 차례 휴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유혹하여 복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시대에 맞게 변형시켜 대중의 인기를 얻게 하려 합니다. 또한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을 허물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령 세상의 모든 강단이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택하신 자들마저 미혹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증인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에선가 여자의 후손으로 택함받은 자들을 찾아내어 이 거룩한 전쟁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보좌에 손을 얹고 대대로 악과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들들이 성막문 앞에서 악을 행하고 온 이스라엘을 죄로 이끌었을 때 그는 그 죄를 못 본 척했습니다. 진리의 등불이 꺼지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완전히 멸시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성막에 바쳤고 주님은 그 어린 사무엘 안에서 당신의 용사를 찾으셨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주님 앞에 서서 듣는 자들의 귀를 떨리게 하는 예언을 했을 때 주님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해지셨습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위해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옛 뱀이 그 더러운 점액으로 모든 것을 뒤덮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탄의 보좌는 언제나 대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대감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되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도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의 몸입니다. 그와 그들은 하나의 후손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탄과 악에 맞서는 후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남아 악의 세력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일 후손. 우리는 그 후손에 속해 있습니까? 이 후손 안에는 모든 거짓되고 악한 것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후손이 결코 악의 힘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거짓 교리가 있다면 항거하는 개혁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악이든 그것과 싸우기 위해 위로부터 난 증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후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자의 참된 후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후손은 마지막 원수가 멸망할 때까지 만군의 주님을 위해 용맹하게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오늘 아침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분명히 묻습니다. 당신은 위로부터 거듭나셨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직 후자만이 여자의 참된 후손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옛 뱀이 거둔 제한된 승리를 살펴봅시다. 그의 모든 계략으로 그가 성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방식입니다. 사탄은 길가의 뱀이여 말발굽을 물어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독사입니다. 감히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하면 뒤에서 공격합니다. 풀숲에 숨어 나그네의 발꿈치를 무는 뱀과 같습니다. 사탄의 적이는 희생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 상한 발꿈치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상처 입으셨는지 보십시오. 그는 배신당하고 결박당하고 정죄받고 맞고 채찍질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목마름과 열병 속에서 어둠과 버림받음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과 발을 찔렀고 마침내 그의 심장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죽음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과 택하신 자들의 구원, 그리고 세상의 정복을 생각하셨을 때 이 고통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 또한 포함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그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왔습니다. 기나긴 박해의 역사 속에서 그는 교회의 발꿈치를 공격해왔습니다. 마귀는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던졌고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이들을 고문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수 있었을 뿐 그들의 영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유혹받고 시험받고 패배했을 때 당신의 머리,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상처 입지 않으셨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흙탕물이 우리 몸을 덮을지라도 우리의 머리는 파도 위에 계시며 따라서 우리 몸은 안전합니다. 뱀의 상처는 발꿈치에 머물며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불과하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원수는 우리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과 진리의 대의는 사탄의 교묘한 힘에 의해 그 발전의 발꿈치가 잠시 슬프게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심장은 결코 다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 입은 발꿈치 때문에 고통스럽게 전진하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먹이를 잡습니다. 어떤 교리가 불분명하게 설명되었다면 그것은 더 철저히 연구되고 더 신중하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발꿈치조차 선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교회가 한동안 구름 아래 있을지라도 곧 더 큰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아,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참으로 보잘것없구나. 너의 가장 큰 영광은 고작 발꿈치나 무는 자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제한된 승리를 보았고 그의 궁극적인 몰락을 목격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위대한 전쟁의 결말입니다.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끄는 사탄은 온갖 교활함과 힘으로 싸워야 하며 그가 싸우는 용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데까지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죽으심으로 그는 율법을 존중하고 죄를 없애고 죽음을 죽이고 지옥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위대한 대속자께서 모든 믿는 영혼을 위해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을 때 그가 무덤 문을 떼어내어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기둥과 빗장과 함께 옮긴 것처럼 옮기셨을 때 그가 하늘 문을 열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바로 그때 용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이제 사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비통함과 악의로 자신의 일을 계속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바로 그 그리스도, 가시 면류관을 쓰고 상한 얼굴을 하셨던 그분, 피 흘리는 어깨와 꿰뚫린 손과 발을 가지셨던 그분, 동정녀에게서 나신 여자의 후손이신 바로 그분이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어둠의 군주를 그의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루어지며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 예수를 믿게 하신 바로 그날 우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는 명령하는 데 익숙했고 우리는 순종하는 데 익숙했기에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지배는 끝났고 다곤 신상이 주님의 궤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나는 뱀이 내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입을 벌린 거대한 구렁이가 나를 순식간에 삼킬 듯이 덮쳐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 뱀이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 나 또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뱀은 택함받은 후손을 대적하여 일어설 수 없습니다. 머리가 부서진 채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가 그를 이기도록 정하셨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기록되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악한 자의 머리에 가해진 이 타격은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꼬리나 목에 상처를 입었다면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악의 왕국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권세를 짓밟으실 것입니다. 악의 통치는 끝나고 은혜가 의를 통해 영생에 이르기까지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두 번째로 오셔서 그의 조상들 가운데서 땅을 영광스럽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그는 진리와 정의를 위해 형통하게 달리실 것이며 그의 오른손은 그의 백성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의 발은 원수를 짓밟을 것입니다. 당신과 제가 여자의 후손의 재림을 맞이하는 행복한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낙원은 우리에게 회복되고 타락의 모든 악은 되돌려집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됩니까? 당신의 눈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그가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믿습니까? 당신 안에서 죄의 권세가 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머리가 먼지처럼 갈아지기를 갈망하십니까?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기를 갈망하십니까? 이 일이 당신을 위해 일어나도록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 그렇다면 당신은 승리자들의 편에 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승리는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 옛뱀, 마귀에게 선포된 놀라운 문장 속에서 풍성한 복음, 곧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